먼저 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능적으로 일반적인 차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높은 성능을 가진 차, 그 차를 슈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슈퍼카는 멈춰진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기까지 한 3초 정도가 안 걸립니다. 굉장한 성능을 가진 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힘과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카가 만약에 제대로 멈추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방향 조절을 마음껏 못하는 차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슈퍼카의 그 생명은 브레이크와 조향 장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펴봤던 예후라는 인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슈퍼카와 같은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해내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모양새가 꼭 어떤 것 같이 느껴지냐면은 정말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이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인물이 브레이크가 잘 들지 않는 그런 인물 같기도 하고 또 조향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슈퍼카와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왜 고장난 슈퍼카와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또 그와 합하고 있는 그 세력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권을 잡았던 예후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받는 자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냐? 아합의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다고 했습니까? 귀족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예후는 이들을 윽박지르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합의 가문과 붙어서 자신과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라는 협박성이 강한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예후의 성량과 또 그 예후의 강력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공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예후의 편에 바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바로 들러붙습니다. 그들은 예후의 요구대로 아합 가문의 이 자손들 70명을 붙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은 앞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하고 좀 닮아있다, 많이 닮아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이세벨의 포도원 사건,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세웠던 계략이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이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세벨이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천하의 나쁜 인간으로 매도시켜가지고 나봇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핏값을 아합의 자손들이 그대로 당했던 것입니다. 나봇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그 세력이 지금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아합의 후손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세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귀족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합의 왕가 밑에서 녹을 받아먹던, 혜택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후손들은 귀족과 장로들이 그래도 자신들을 지켜주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머리가 잘려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보내진 것입니다. 아마 아합의 후손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 사이의 관계가 미덥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틀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벼운지 깨달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마치 깃털보다 더 가볍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이 관계들이 이해득실에 따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돈독한 그리고 따뜻한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은 예후라는 인물이 여호나답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건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아합의 이 가문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과 정말 멀어졌던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호나답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자가 바로 여호나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나답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후는 이러한 여호나답과의 만남 이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아마도 여호나답의 역량으로 인해서 큰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후는 자신이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공표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예후의 계략이었습니다. 예후의 예상대로 수많은,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의 선지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과 함께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날이 어떤 날이 됐습니까? 그들의 제삿날이 됐습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고 바알의 신당의 목상들을 불살랐습니다. 우리 신당을 헐어가지고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기세로 일들을 척척척 해나가면은 야, 예후는 다윗 못지않는 훌륭한 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예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이 주어진 권력에 너무 매이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예후 역시 이러한 여로보암과 다름없는 똑같은 인물이다 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일들을 해치웠습니다.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차단했고 바알의 세력을 진멸시켜버렸습니다. 그의 이 추진력과 그의 이 비상한 머리, 그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떻게 여겼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관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그가 아합의 가문을 철저하게 진멸시켰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후환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굳게 다지려는 행동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바알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알을 섬기는 이 세력은 곧 아합 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받들어서 바알 세력을 척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척결 역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후한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후는 자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머리도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에너자이저와 같은 예후를 올바른 길로 안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을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인물을 만나게 됩니까? 경건한 사람인 여호나답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인물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섬세한 그 배려를 철저하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후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던 슈퍼카와 같은 자였지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조절할 수 없었던 마치 조향장치가 고장난 슈퍼카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다 다를 것입니다. 재물도 주어졌을 테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주어지신 분은 지금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그 에너지를 쏟는 방향이 혹시 나를 향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방향성입니다. 내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님과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자로 성경을 통해 판명나고 말았습니다. 매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동기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